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아멘.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삼으시고 또 우리를 평생 그리고 영원토록 살게 하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그 가정에 또 자녀들에게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오전에 우리 세례 그리고 또 유아 세례를 우리가 대하는 자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의 그 언약의 흐름 속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구원하시고 축복하시는가의 그 비중과 비결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렇게 예수의 피로 맺어진 그 언약의 값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언약의 값.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후에 인간과 선악과의 언약을 맺었습니다. 이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는다. 정령 죽으리라 하는 금령의 말씀으로 언약을 삼았습니다. 그 언약을 깨뜨리고 기어코 선악과를 범해버린 인간들, 그래서 정령 죽을 수밖에 없게 된 인간들, 아담 하와만이 아니라 그 허리에서 난 모든 자손이 다 하나님 앞에 죄 아래 갇혀지고 함께 죽을 수밖에 없는 또 완전한 부패한 존재가 되어버린 인간들이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가죽옷을 지어 입히셔서 그 가죽옷에 내포되어 있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제물로서의 죽으심, 그 죽음과 함께 흘리신 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될 것을,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하나님께서 가죽옷으로 언약을 삼으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가 보내신 예수를 믿고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백성들을, 성도들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영생을 얻게 하셔서 영원에까지 살게 하시는 그런 약속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설명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 예수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고 해서라는 것이 단지 한 문장의 설명으로 끝나는 것처럼 느껴지십니까? 100년을 못 사는 인생이 영원한 생명을 영원히 산다고 할 때에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보다 더 감동적인 것은 없습니다. 100년을 못 사는 인생이 영원한 생명을 부여받아 그 영원한 생명을 영원히 산다.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살게 될 것이다. 영원히 죽음이 없는 천국에서 영원히 살 것이다. 굉장한 희열이지요. 굉장한 발견이지요. 굉장한 감격이고 감동입니다. 이보다 더 큰 감격은 없을 것입니다. 100년을 못 사는 인생이 영원히 산다. 하나님께서 이런 귀한 생명의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언약이라는 말은 쌍방간의 약속이죠. 우리가 지켜야 될 부분이 있고 또 하나님께서 그에 따라 우리에게 주시는 언약의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후에 창조만 하신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창조하신 그 인간이 살아갈 수 있도록 창세기 2장에 채소를 만드신 하나님, 그 채소를 만드신 목적이 사람을 위해서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경작할 사람이 없으므로 채소가 아직 나지 아니하니라 라는 말씀은 그 채소가 사람을 위해서 존재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시기 위해서 채소를 주신다라는 약속인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 편에서의 약속을 지키시며 모든 창조의 원리를 따라 우리에게 끊임없는 창조의 은혜를 공급하시는 모습을 말합니다. 그래서 창조하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심히 가까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언약대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입니다. 창조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가까우신 하나님. 이것이 성경에만 있는 개념이 아니고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 우리들의 생활 속에까지 미쳐지는 하나님의 언약의 효력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28절에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그를 힘입어 살며, 그를 힘입어 기동하며, 그를 힘입어 존재하느니라. 놀랍지 않습니까?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창조의 언약을 따라 우리에게 창조의 은혜를 입혀주시는 그런 모습입니다.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우리 가까이에서 끊임없이 살게 하시고 기동하게 하시고 존재하게 하시는 하나님. 또 뿐만이 아닙니다. 인간적인 불가능을 가능케 해주시는 하나님. 마태복음 19장 24절에서 26절까지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부자가 욕심을 초월하여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마치 바늘 구멍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라는 말은 부자의 욕심을 통제하고 그 욕심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기가 불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한계입니다. 선악과를 따먹고 완전한 부패의 나락으로 떨어진 인간의 본연의 모습입니다. 부자가 스스로 부자 되고픈 또 돈에 대한 욕심을 내려놓고 착한 사람이 되어서 스스로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불가능한 것을 창조가 되었던 구원이 되었던 그 불가능한 것을 하나님은 하신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쩌면 우리도 부자의 물질에 대한 욕심과 욕망을 버릴 수 없었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그러한 부류의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강권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여 이와 같이 하나님을 영접하고 천국으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또 마태복음 4장 23절에는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여러분 치료의 분야에서 모든 병을 다 고칠 수 있습니까? 치료의 분야에서 모든 약한 것을 다 고칠 수 있습니까? 아무리 의술이 발달하고 아무리 용한 의사라 할지라도 모든 병을 다 고치지는 못합니다. 모든 약한 것을 다 고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어떤 종류의 병에 들었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치료의 주님을 바라보며 치료하시는 여호와를 바라보며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믿어도 좋을, 얼마든지 치료를 구해도 좋을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치료의 가능성이 불확실하다든지 미흡하다든지 미심쩍다든지 그런 면이 1도 없이 모든 병을 고치실 수 있는 하나님, 허락하기만 하시면 모든 약한 것을 다 고치실 수 있는 예수님 하나님, 이것이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그 언약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보이시는 전능한 가능성의 은혜인 것입니다. 질병뿐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생계 문제, 생활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모든 생계에 관한, 생활에 관한 염려와 근심과 걱정도 우리 하나님께서 도맡아 주신다고 절대 약속을 하셨습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이런 것들은 이방인들이, 하나님이 없는, 아버지가 없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요, 너희들에게는 하나님 아버지 천부께서 너희들의 모든 필요를 다 하시나니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기만 한다면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시리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베드로전서 5장 7절에도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한결같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창조하신 언약대로, 구원하신 언약대로 이와 같이 우리를 책임져 주실 것을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언약을 지키는 일에 성실하신 하나님, 다윗은 그 성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높이 찬양했습니다. 인간들은 지음받은 첫 순간부터 선악과의 언약을 저버렸지만 그 이후로도 계속 인간의 역사, 이스라엘의 역사가 구약 내내 말라기까지 하나님 앞에 언약을 배신하고 저버린 모습이었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한 번도 그 언약에 빗나감이 없이 그 언약을 지키신 성실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또 이사야 35장 1절에 이하에서는 마지막까지 절망을 당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절망의 땅, 불모지의 땅을 희망의 땅으로 바꾸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완전한 절망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대로 완전한 희망을 약속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사야 35장 1절부터 마지막까지 읽어보면, 10절까지 읽어보면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여 주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여 주며 겁내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굳세게 하라. 두려워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수하시며 보복하여 주실 것이라. 그가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때에 소경의 눈이 밝을 것이며 귀머거리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벙어리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시랑에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거기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이 못한 자는 지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얻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된 것이라. 우미한 행위는 그 길을 범치 못할 것이며 거기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얻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여호와의 속량함을 얻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로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언약에서 감동을 못 받으면 어디서 감동을 받겠습니까? 이런 하나님에게서 절대 가치를 느끼지 못한다면 어디에서, 무엇에서 절대 가치를 느끼겠습니까? 이런 하나님에게서 절대 행복을 느끼지 못한다면 어디에서, 무엇에서 절대 행복을 느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밭같이 피어 즐거워하고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약한 손을 강하게 하여 주라고 했습니다.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여 준다고 했습니다. 겁내는 자에게 굳세게 하라라고 하셨습니다. 두려워 말라고 하셨습니다. 보라, 너희 하나님이 보수하시며 원수를 갚아주실 것이라고, 억울함을 갚아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가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고 하셨습니다. 소경의 눈이 밝아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귀머거리의 귀가 열릴 것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라고 했습니다. 벙어리의 혀는 노래하리라고 했습니다. 광야에서 물이 솟겠다고 했습니다.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이라고 했습니다.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시랑의 짐승이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그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을 따라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능력과 역사와 아름다움인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에게서 감동을 받지 못한다면, 절대 가치를 느끼지 못한다면, 절대 행복을 느끼지 못한다면 어디에서, 이 세상 그 무엇에서 절대 가치와 절대 행복을 얻을 수가 있겠으며 느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창조하신 언약과 구원하신 언약에 충실하시고 성실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빈틈없이, 흐트러짐이 없이 절대 가치를 알고 그 절대 가치를 실천하는 성도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한 번도 우리 앞에 흐트러짐이 없는 하나님 앞에 우리도 하나님 앞에 다음에서 열거하는 7대 절대 가치를 추구하며 그것을 실천하며 하나님 앞에 그 절대 가치를 보여드리며 살아야 되겠습니다. 참신앙, 참믿음, 참 구원에 이르는 7대 언약의 약속입니다. 첫째, 이런 전능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절대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보다 더 믿음직스럽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할 만한 분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이 세상의 가장 절대적인 믿음의 대상입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말씀했는데 우리의 절대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절대 소망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살아도 죽어도 영원토록 우리가 붙잡을 만한 소망, 희망은 절대 소망이신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절대 소망입니다. 세 번째는 절대 사랑입니다. 이 세상에 사랑할 만한 것들이 있고 애착할 만한 것들이 있고 좋아할 만한 것들이 있지만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언약대로 우리를 지켜주셔서 슬픔과 탄식에 달아나게 해주시고 영영한 희락을 부어주시는 하나님, 기무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소경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시고 약한 손을 강하게 하여 주시고 떨리는 무릎을 굳세게 하여 주시고 겁내는 자에게 굳세게 하라고 하시는 하나님,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게 하시는 하나님, 광야에서 물이 솟게 하시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르게 하시는 하나님,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연못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할 만한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있다면 한번 내놓아 보십시오. 그것이 더 이상의 것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을 절대 사랑의 대상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이시기에, 이런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에는 우리는 절대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믿고 맡기고 내 생명을 다하여 내 생명을 내던져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지키고 순종할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절대 순종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우리의 의지가 그것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무에서 유를 만드는 일에 인간의 의지, 인간의 노력, 인간의 역량이 아닌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처음서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은혜로 채워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공급이 하나님께로부터 다 오는 것임을 깨닫고 절대 겸손의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어느 한 가지라도 내가 자랑할 만한 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없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절대 겸손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속성은 거룩이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과 너무나도 본성적으로 멀어져 있지만 하나님은 처음서부터 그 본성이, 본질이 거룩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딸이 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하나님처럼 우리도 거룩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거룩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이사야 35장에서 말씀하시기를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이 못한 자는 지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된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을 범치 못할 것이며 라고 말씀했습니다. 깨끗이 못한 자는 지나지 못하겠고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이 못한 자는 지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원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만 있게 된 것이라 라고 말씀하며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절대 거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7번째, 이렇게 살아계시고 우리에게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절대 영광을 돌리며 절대 예배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의 언약입니다. 우리는 예배하기 위하여 창조되었습니다. 예배하기 위하여 구원받았습니다. 예배하기 위하여 은혜를 입고 예배하기 위하여 응답을 받으며 예배하기 위하여 축복을 받습니다. 모든 축복과 구원과 그 모든 은혜의 목적은 하나님께 예배함에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찬송을 부르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창조하셨다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를 애초에 지으신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고 예배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송하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절대입니다. 우리의 하루하루 삶의 목적이 살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예배하기 위해서 사는 것이 우리 삶의 목적입니다. 생활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생활이 바쁘다 하여 예배하기를 잊어버리고 예배하기를 등한히 하는 이런 모순에 빠져 있지 않습니까? 예배하기 위한 목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고 구원하셨고 삶을 허락하시고 생활을 주셨는데 우리는 그 생활을 핑계로 삼고 오히려 예배를 등한히 하는 이런 모순, 결코 방치해서는 안 될 모순이죠. 이렇게 해서 7가지 절대 가치를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언약, 구원하신 언약대로 우리를 이렇게 지키시고 날마다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 앞에 첫째, 절대 믿음, 둘째, 절대 소망, 셋째, 절대 사랑, 넷째, 절대 순종, 5번째, 절대 겸손, 6번째, 절대 거룩, 그리고 마지막 7번째, 절대 예배의 언약을 우리 편에서도 하나님 앞에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언약은 쌍방간의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한 번도 어김없이 언약을 지키고 계시니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이 7가지 절대 가치의 언약을 실천함이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시선을 단단히 고정시키시고 절대 가치의 신앙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잠언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절대 가치를 인정하고 절대 가치 신앙을 고백할 줄 아는 그 마음을 잘 간직하고 잃어버리지 않도록 빼앗기지 않도록 잘 간수하라는 것입니다. 끝으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부러워하거나 또는 이런저런 상황 앞에 두려울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두려워한다면 그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전능한 하나님 앞에서 전능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로서 전능한 하나님을 믿는 성도로서 이런저런 상황을 두려워한다면 우리는 이미 영적 싸움에서 진 겁니다. 또 이 세상에 그 어떤 무엇을 부러워하거나 부자나 성공한 사람들을 부러워한다면 그 역시도 우리는 하나님의 직계 자손으로서 영적인 싸움에 진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다른 사람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상황 앞에서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전능한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기 때문입니다. 전능한 하나님이 나를 공급하시기 때문입니다. 전능한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완전한 행복을 목말라 하기 때문에 자신의 채우지 못한 불완전한 부분을 늘 부러워함으로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또는 피해의식과 패배의식을 느끼고 열등의식을 느끼고 이렇게 스스로 무너지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부러우면 지는 겁니다.
무엇을 부러워합니까? 누구를 부러워합니까? 어떤 상황을 여러분 부러워하십니까?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부러워하십시오. 하나님을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내 하나님의 절대 가치를 지키고 천하에 부러울 것도 천하에 두려울 것도 없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은 말하기를 시편 118편 6절에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게 두려움이 없나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 거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하기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때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산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움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사도 바울은 죽음의 위기 가운데서도 다시 살리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죽음의 고비조차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당당하게 받아들이며 복음을 전진하는 모습을 봅니다. 또 이사야 41장 8절에서 13절까지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약속입니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나의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실어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보라 네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네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네 오른손을 붙들고 네게 이르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도 회당장의 딸이 죽음을 당하게 되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 떨며 근심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을 더 괴롭게 마소서 하거늘 예수께서 들으시고 가라사대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가라사대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광풍을 만나 떨고 있는 자들에게도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말씀하시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맺어진 이 언약, 창조의 언약, 구원의 언약, 세례를 받고 유아 세례를 받으며 하나님의 자녀로 평생 살아가겠다고 결심한 또 하나님을 아버지로 영접한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든든한 방패가 되어주시고 평생에 살든지 죽든지 간에 우리의 보호자가 되어주시고 피할 바위가 되어주신다고 굳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언약. 이 하나님의 언약 앞에 우리도 이것까지 절대 가치의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늘 언약을 지키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절대 믿음, 절대 소망, 절대 사랑, 절대 순종, 절대 겸손, 절대 거룩, 그리고 절대 예배. 이 절대 가치에서 흐트러짐이 없이 이 기준을 잘 붙잡고 죽을 때까지 달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